지난 시간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하셨던 그 바다 건너편은 벳세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예요? 게네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하지만 굳이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하자면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 그렇게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여기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게네사렛, 여기가 어떤 곳이냐?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그 비옥한 땅이 이게 펼쳐져 있는 평원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곳에서 자라지 않는 식물이 없었다라고 해요. 호두, 종려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 감람나무 열매, 포도 등등이 이 게네사렛 지방에서 생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게네사렛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이 짤막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먼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는 간절함. 한 번 더요. 예수님만을 바라는 간절함. 오병이어 이적 직후에 예수님께서 상당히 기이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일단 사람들을 다 흩어 보내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너희들이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직후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예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날뛰는 그 극성 팬들을 피하여 숨으셨다라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동네방네를 짚고 다녔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마저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들이고 돈을 내면서까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저 난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있는 정보 없는 정보, 그 당시 삐삐가 있었겠어요?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하여튼 동네방네를 수소문해 다니면서 산 넘고 물 건너, 옛날에 그 서세원 씨가 모트보트 따고서 그런 유행어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그렇게 예수님을 추적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을 저곳에서 만났다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와 똑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요. 그게 본문 53절 이하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게네사렛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배에서 내리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내렸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미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곧 예수이신 줄 알았다. 예수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환호하는 장면을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방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여기 게네사렛이 어디냐? 그 가버나움의 남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게네사렛에는 이미
예수님을 알거나 만나보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아까 봤잖아요. 요한복음 이야기에서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오병이어 이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산 넘고 물 건너 모터보트 타고서 예수님을 찾고 찾아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게네사렛까지 몰려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합세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게네사렛 이 항구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거예요. 저는 이 기분을 압니다. 제가 중학교 때 100m 달리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쫙 하면은 학교 건물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수많은 저의 여성 팬들이 달려나가면은 오빠! 레알 그 사실입니다. 예, 증인이 여기 없는데 어찌되었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같이 간절하게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고 찾고 기다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 간절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본문에 이렇게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55절 말씀이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저기 병든 자 말 그대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환자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뭐 치장을 한다든지 예수님 어디 계셔? 뭐 그럼 막 이렇게 치장하면 어때? 뭐 이런 거, 뭐 꽃가마를 대령한다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또 뿅 하고 거처를 옮기실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또 급한 만큼 간절하게 그 모습 그대로 튀어나왔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병들어서 거동할 수 없는 환자를 그의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이 예수님께로 실어 날랐다라는 것이죠. 아실란가 모르겠는데요. 저런 식으로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그 윗지방, 그 가버나움 주 활동 무대 거기에 계실 때에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죠. 바로 그때 몇 사람이 거동이 불능인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했냐? 지붕 뚫고 침상째로. 그 당시 지붕은요,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망치로 뭐 때려 부수든 아니면 주먹으로 뭐 부수든 쳐서 부수든 그걸 해체하고서 그 중풍병자 하나를 그렇게 침상째로 줄에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간절하고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만을 찾고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저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침상째로 간절하게 나오는 것이고, 이어지는 56절이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또 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에서 나음을 얻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무려
12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혈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어찌되었든 본인이 힘든 건 둘째치고 아시잖아요.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하여, 정하지 못하다 하여, 깨끗하지 못하다 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도 안 되었고 누구를 무언가를 만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이게 자가격리, 그렇죠? 코로나를 겪어봐서 대강 아시잖아요.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격리입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이것이 그 여인의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혈루병을 치료해 보겠다라고 해서 가진 돈, 뭐 없는 돈, 뭐 빚이라도 내서도 다 쏟아 부었거든요. 그럼에도 차도가 없었다더라. 그때 그 여인이 들었던 소식이 뭐였습니까?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고민 끝에 감행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뒤로 살며시 가서 바람에 흩날리는, 유대인들의 복장이 그랬어요. 쫙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뒤로 흩날리곤 했어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살짝 손을 대는 것이었죠.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으면 그랬을까요? 바로 그 간절함이 마가복음 5장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12의 혈루병으로 죽을 고생했던 그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왜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병에서 나음을 얻으리라 생각함 이르러라.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저렇게, 그 여인이 저렇게 예수님 뒤로 가서 몰래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떻게 되었어요? 나았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지 않고 나았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짠 하고 완벽하게 완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그 가버나움 아래쪽에 있는 저 게네사렛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던 것일까요? 그와 똑같은 장면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다시 56절 보십시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그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지나가실 것으로 예상되는 그 지점 어디였다고요? 시장. 그러니까 그 좁다란 시장 골목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구하였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예수님만을 바라고 찾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 나의 그 일상생활 가운데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 간절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간절함 무엇이냐? 육체적 필요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사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당장 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삶의 희망이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또 배가 고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뿅뿅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네. 그래서 예수님 먹여주옵소서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이 땅에서 사는 데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가르치셨거든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거기에 보면은 어떤 문구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육체적 필요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그 간절함,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간절함에는 영적 필요에 대한 간절함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죠. 크게 3가지였죠. 그 중 하나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정말 배가 고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돌아가실 뻔했던, 농담입니다. 진지하게 들으실 거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허기지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고 시험했어요? 야, 이 돌들로, 그렇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이런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걸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는지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또 따로 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저 말씀을 어거스틴, 고대의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그 어거스틴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바꿔 표현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 가령 뭐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과 다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깨닫게 하옵소서. 바로 그 영적 필요가 사람에게 있어야 함을,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어거스틴도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내 육신을 위하여,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을 주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영적 간절함의 지경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성도도 채우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나 매한가지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자기 마음을, 그 빈 곳을 채우려는 시도를 할 때가 많아요. 이걸 세상 속담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렇죠? 또
고지식한 성경 용어로 뭐라고 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 이거를 딱 두 글자로 줄이면은 중독. 하여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며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다른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는 어리석은 시도만 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보실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때로는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성도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죠. 즉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간절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는 것인데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함. 그렇죠? 본문 56절 보십시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옷에 뭔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옷에 뭐 꿀 발라놨습니까? 약 발라놨어요? 그런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기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것도 병아리 눈물만큼 작은, 벼룩의 간만큼 작은, 보일락 말락한 그런 은총이 아니라 풍성한 은총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저 치유의 은총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하나하나 원어를 놓고 따져보면 하나같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완료 시제 뭐냐, 말 그대로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명을 여기에 갖다 붙이자면 반복, 그렇죠? 습관에 관한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문법, 그것이 바로 미완료 시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몰려오는 것도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미완료 시제예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쉬지 않고 치유의 은총을 풍성히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방황하는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또한 자기에게로 나오는 그 성도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고민이 좀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실까? 기뻐하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나약한 생각이 들 때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렇죠? 연약할수록 더욱
우리에게 신경 써주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도 마음에 새겨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받으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아, 목사님, 말씀을 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아, 두 손 모으고 기도해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권면드리자면 주님이 지나가실 만한 그 길목에 얼른 가셔서 자리를 펴고 앉으셔야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타이밍에 그 주님 뒤로 흩날리는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은총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이번 한 주간을 이 세상 속에서 사실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벅차고 끊임없는 미완료 시제라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 끊임없는 은총을 풍성히 받아 누리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그에게 감사하시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